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국 쏟고 뭐하고? 국 쏟고 처음 들어보는 속담이세요? 참. 국 쏟고 발등 디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요. 예. 국 쏟고 발등 디고 이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이걸 요새 애들은 국 쏟고 발등 디고 연탄불 꺼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거죠. 집에 나와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딱 들렀는데 불사 지갑을 안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되는데 회사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빨리 안 오고 뭐해? 그런 경우 혹시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지니아에 살 때 제가 버지니아 좀 살았었는데 이제 그 첫 아이를 낳고 어쨌든 분유값이라 좀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홀세일을 하는 그 장로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원래 이제 도매로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소매로는 안 파는데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제 장로님이 그냥 와서 조금씩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좀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이렇게 쫙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글라스 있는데 가더니 하나를 이렇게 딱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살려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산하는 대로서 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서 있었는데 나 이거 샀는데 이거 잘 안 맞아서 바꾸러 왔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니까 막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거 딱 들고 가서 이거 살려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바꾸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바꾸고 갖고 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보는데 얼마나 속에서 이렇게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든지 또 그때 그 가는 길은 또 막 차가 막히고 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날 하루 종일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가끔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셋 버튼을 눌렀으면 좋겠다. 리셋 버튼은 뭐냐면 여러분 셀폰이나 전자기구에 보면은 그걸 다시 딱 누르면은 원래 상태로 돼가지고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리셋 버튼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막 말 안 듣고 고민할 때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옛날에 자녀로 딱 돌아오는 거. 또 사업이 안 되고 막 너무 힘들 때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은 다시 좀 예전처럼 회복이 돼가지고 잘 되는 일. 그런 리셋 버튼이 우리 인생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봤지만 이 야곱도 사실은 이 리셋 버튼을 눌렀으면 정말 좋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곱에는 디나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 디나를 데리고 그 세겜 땅에서 살 때 일입니다.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도 똑같이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어쨌든 그 세겜에서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 주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네, 세겜이 그 디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욕보였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쫙 짜내냐면은 그 땅 주인의 아들 세겜이 와서 자기 딸 디나,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 디나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하려면 너희들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 부족 전체가 세겜을 비롯한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3일 후가 가장 아프대요. 그래서 3일 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거기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땅 부족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누이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아버지 야곱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난폭한 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럴 법도 하지 않겠냐,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복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 부족들이 합세해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야곱의 가족은 끼인 돌인데, 이 끼인 돌이 박혀있는 돌을 그렇게 물리쳐놨으니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이 지금 한 거는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이쯤 되면은 뭐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야곱이 자기 형을 배반하고 가가지고 자기 형의 복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후로도 그 야곱의 삶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 삼촌 밑에서 가서 살지만 그 삼촌에게서도 속임을 당하고, 또 이제 오랜 시간 지나서 좀 재산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살 법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가족이 다 죽을 뻔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까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리셋 버튼이 있었다면, 다시 딱 눌러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에게 리셋 버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2017년 안녕하세요? 어떻게 별일 없으셨습니까? 먹고 살만 하셨습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2017년 다시 1월 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리셋 버튼을 눌러서 2017년에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디 알렌이란 그 미국의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혹시 여러분들도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난에 빠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에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이 야곱에게는 다시 그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야곱이 어떻게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했는지, 어떻게 리셋 버튼을 눌렀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사실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살던 방식을 버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던 방식을 버려라. 예, 옛날에 살던 방식, 지금 나의 살고 있는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세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겜. 근데 세겜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곳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면 야곱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 쭉 가다가 세겜이라는 땅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눈으로 딱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투자할 만한 곳이다. 여기 있으면 돈 좀 더 벌 수 있겠다. 여기 있으면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저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잖아요. 혹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 밑에 쪽인데. 근데 거기는, 그러시군요.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뭐 한국 마트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또 미국 뭐 어떤 그런 문화나 그런 것도 뭐 발전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육이 막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틀란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돈을 모아가지고 좀 거기 가서 좀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동네가 있나요? 우리가 돈만 모으면 저기 가서, 아니면 저기 동네 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사 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없이 가는 길은 세상의 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목욕탕에 가면은 지금이야 이제 자기 번호표로 이렇게 따지만 제 어릴 때 기억에 목욕탕에 가면은 그 목욕탕 넘버가 있고 그 문을 따주는 아저씨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쇠꼬챙이를 갖고 와가지고 내 번호가 14번인데요. 그럼 시방 가서 따주고 열어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재래식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에는 그 목욕탕 안에 글자가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그냥 세겜 땅에 철퍼덕 주저앉은 것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을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롯도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살았었다가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살았던 곳은 어디? 소돔과 고모라 땅이게 되겠던 거죠. 그들 보기에는 거기가 좋았어요. 거기 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거기에 살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겜 땅에 살면은 그 세겜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좀 성경으로 가볼까요? 자, 창세기 35장 2절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시작.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이방 신상을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방 신상을 섬겼다는 것이고 귀에 귀고리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놓친 게 그것이었어요. 세겜에서 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 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세겜에서 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좋은 것, 우리 귀에 좋은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도 세겜이란 땅,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곳에서 살게 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방식, 내가 살았던 것을 그냥 계속해서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지혜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모든 우리의 것을 버리고 세겜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방식도 내가 정하고 내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냐면 성경.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쩌면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교회 권사님인데도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겜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뭐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는 분? 현준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감동합니다. 박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느냐 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우리는 좀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알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나 못하나 우리는 생각하고 따라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무대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놀래고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무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를 딱 주시면서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멘 합니까? 아니면 노멘 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냥 우리 식대로 세겜의 방식대로 예수를 즐기는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누구든지에서 나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거기 여러분들이 해당됩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해당됩니까? 아멘. 우리는 어쩌면 너무 젊어서, 너무 늙어서, 일이 바빠서, 가족이 있어서, 아파서, 믿은 지 별로 안 돼서 어떤 이유든지 다 되면서 그 세겜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방식, 즉 이상신도 만나고 이방 문화도 만나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잘 믿어야죠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부대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과 결혼한 미군 부대 병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영어에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세요. 혹은 가서 신방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와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I try. 그럼 이게 한다는 말일까요? 안 한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I try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I try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온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I'll try. 우린 너무 인격적이어서 주님 앞에서 안 됩니다. 안 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I'll try.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냥 try만 하고 그것이 꼭 하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배우자가 내가 시간 있을 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나 결혼 생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어디 출장 갈 때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남자친구랑 연락하는 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 결혼 생활 뭔지 잘 모르거든. 괜찮지 여보? 그러면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래 우리 결혼 초보라서 그런 거 모르는데 연락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결혼 1년 한 초보나 한 달 한 초보나 결혼 10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제가 더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안 된다라는 거죠. 저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세겜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세겜을 떠나라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다 떠나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그 느낌과 옛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올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세겜을 떠납시다. 네. 어떻게 떠날 것처럼 보여요? 옆에 사람이? 이 양반이 좀 떠날라나 안 떠날라나? 우리가 세겜을 잘 못 따르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es sir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모세는 바로의 궁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바로가 어떤 위치인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만큼 힘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얘기해도 이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몇 번 거절합니까? 네 번째 그제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나를 이미 살인자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는 것, 그것은 죽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세겜을 떠나야 되지만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 이걸 어떻게 다 허물고 다시 시작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세겜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세겜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나 뭐 물질이나 아니면 육체나 이런 것이 손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득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물론 이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만, 아멘, 그거 말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뭐 바쳐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까? 아니면 이득이 됩니까? 손해. 그래요. 하나님 세겜을 떠나면 이것이 내게 손해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세겜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뭐 하여튼 뭐 웃어야 되고 뭐 때로 주기도 해야 되고, 이것이 나 손해고 나는 하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하기로 생각해요. 우리는 뭐가 있고 더 있으면 그것이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으로 우리에게 더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마이너스 아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목숨도 마이너스 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예 그냥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마이너스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마이너스 하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억지로 마이너스 했다고 해서 그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마이너스 자기 목숨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목숨이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고가 아니라 어쩌면 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우리 그런 얘기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가면 어릴 때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사 먹을 돈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뻥튀기 아저씨가 야, 한 줌 갖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한 줌 이렇게 딱 갖고 가면 될 텐데 안 갖고 가더랍니다. 야, 갖고 가라니까. 야, 갖고 가. 근데 안 갖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갖고 가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줌 주시면 안 돼요. 자기 손 작으니까 아저씨가 한 줌 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가지려고 해도 그거 얼마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그 복은 도망가지도 아니하는 것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갖는 것이요, 더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겜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떠날 때 주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 누르시기 원합니까? 그럼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믿음, 경험,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처음부터 따를 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리셋 버튼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베델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사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갈 때 어떤 장소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거기서 뭐를 비고 자죠? 돌베개를 비고 자게 됩니다. 그 창세기 28장 11절에는 그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서서라고 말합니다.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파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같이 만나서 무엇을 간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이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막 그냥 도망치다가 도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기에는 그가 막 도망치다가 막 그냥 거기서 자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는 고난 때문에 피하고 하다가 거기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미리 가 계셨고 그와 거기서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잤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베델의 뜻은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전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돕고 떠나지 않으면 너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거기다 이제 단을 쌓고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하여금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보고 큰 도움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베델로 부릅니다. 야, 옛날에 우리 거기서 만났잖아. 옛날에 내가 거기서 복 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너도 거기서 서원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요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릴 거라고 서원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와라.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너와 더욱더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세상의 세겜을 떠나서 베들레 와서 나를 다시 만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거 원하십니다. 세상의 일로 바쁘지, 그래서 첫사랑 어쩌면 잊어버렸지, 내가 너의 첫순위가 아니라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지,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를 만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컨퍼런스를 했대요. 온 세상의 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컨퍼런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탄이 딱 손을 들고, 이 그리스도인들 좀 핍박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귀신들은 그거는 옛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도하니까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할까요? 분열시킵시다. 그것도 좋겠다. 거짓말치게 합시다. 그것도 좋겠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게 합시다. 그것도 좋겠다. 다 좋겠는데 뭔가 아주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회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머리가 하얘진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합시다. 교회 나오면 나오게 합시다. 전도한다고 할 때 전도하게 합시다. 대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좋은 일만 쫓아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게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참 바쁩니다. 그렇죠? 바쁘지 않은 분들, 다 바쁘시네요. 근데 우리가 바쁜데 다 좋은 일로 사실 바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돈도 벌어야 되니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 키워야 되니까, 또 뭐 우리 쇼핑해야 되니까 이건 좋은 거네요. 하여튼 우리 바빠요. 바쁜데 왜 바빠요? 좋은 일로 바빠요? 나쁜 일로 바빠요? 좋은 일로 바빠요. 직장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죠. 바쁩니다. 근데 바쁘고 좋은 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바쁘지 말고, 세상에서 바쁘지 말고 나를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쁜 거 좋습니다.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로 바빠도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시간을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세겜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 있습니다. 그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인데, 이 베델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족들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같이 말했습니다. 야곱만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갔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의 가족들과 거느리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는 것은 나만 가서 나만 변화되고 나만 바뀌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소망은 뭐였었냐면, 이것이 리셋할 때 나만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도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야곱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성결교단은 아니고요. 남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침례교단이 2009년도에
모여가지고 그 컨퍼런스 그들의 그 총회를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남침내 교단 안에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리서치한 결과를 보게 됐는데 어떤 결과냐면 그 자기 교단 안에 있는 그 가정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나 혹은 다른 교단보다 그 가정에 대해서 행복하다고 느낀 그 행복도가 더 높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분열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 수치가 다른 교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교단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남침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냈냐면은 그들이 가정에 소홀했고 두 번째, 그들 안에 있었던 가정 예배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 결론을 냈답니다. 여러분, 그 미국도 그 굉장히 경건한 가정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저희 남부는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비교적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합니다.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는 곳에서는 주일날 술을 살 수가 없어요. 팔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월마도 주일날 오전에는 쉬었어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들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 보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는 데 가면은 아직도 가족들이 이렇게 외식하러 오면은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가정에서 믿음을 서로 격려했다라는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좀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그 단이 개인의 단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의 단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 계시는 분들은 그 여자분들은 대부분 어머니이시죠? 또 부인들 되시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어느 교회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루디아는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믿고 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주께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쭉 하면은 목사님 우리 집은 그냥 남편이 좀 빨리 좀 잘 믿어가지고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먼저 깨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며 또한 아내며 우리 딸이신 분들 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남자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루디아처럼 돼야 돼요.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순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였으면 남자죠. 예. 우리가 야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먼저 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쓰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야곱이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변화와 능력을 갖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이 되기를 원하는 이 세 분들을 향해서 우리 여성분들 같이 한번 박수 좀 해주실까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밥도 사드리면서 그렇게 막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예, 하지만 우리 남편의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떠나는 사람에게 항상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옷을 주게 하시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있죠? 예, 인도하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또 가면 룻이 있죠. 룻은 어머니가 가라고 합니다. 야, 그냥 가라. 너 남편도 죽었고 그런데 그냥 여기 있어라. 나는 이스라엘로 간다라고 할 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거는 곳에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산다니. 근데 하나님은 그 룻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보시고 축복하시고 나중에 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인의 여인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는 자들을 항상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겜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께 초점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으로 떠나야 돼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겜에 그냥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베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겜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 텐데, 나 못하는데, 나 하기 싫은데. 어쩌면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겜에 있거나 세겜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 죽음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떠나야 하는데 지금 바로 떠나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인도양의 미우티리스라는 그 섬에는 도도라는 그런 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가 1681년도에 멸종당하기 때문입니다. 한 40파운드 되는 이런 새였고 날지 못하는 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과일 같은 것을 주워 먹진 않았겠죠. 새니까 부리로 먹었던 그런 새였다고 합니다. 근데 1598년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섬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섬에 갑니다. 갔더니 도도라는 새가 있는 거예요. 이 선원들은 그때까지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저 새를 잡아먹으면 되겠다고 해서 도도 새에게 갑니다. 근데 도도는 워낙 평화로운 그 섬에서 천적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인간들이 자기의 친구가 될 줄 알고 또한 자기와 재밌게 같이 살 수 있을 줄 알고 오히려 막 인간들을 따라다녔대요. 근데 인간들이 가만 놔둡니까? 죽이고 그 고기를 취해서 먹고 또 당시에는 자연보호 그런 게 몰랐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여서 자기의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도도는
그 섬을 떠났어야 돼요. 옆에 섬으로 갔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겜 땅에 있는 것도 그 섬에 있는 것과 같아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우리는 사탄과 친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온다고 한들 우리는 떠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세겜을 떠남으로 저의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겜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